1월 한 달은 우리 2024년 주제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내용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한 부류는 무리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무리들과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좀 달랐습니다. 무리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예로서 오병이어 사건 있고 난 이후에 저 예수가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운다, 우리의 왕으로 삼자,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위험에 빠지거나 체포가 되거나 그러자 그 예수를 따라다닌 자로 낙인 찍혀서 혹 자기한테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언제 같이 있었냐는 듯 예수님을 모른 척 해버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몸소 당한 고난과 시련을 직접 자기 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성경에 보니 자기의 남은 생을 그 주를 위해서 기꺼이 바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제자들,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함께 불러놓고 따라오니까 함께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무리들에게 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날 무리와 제자들을 같이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너의 목숨을 잃는 일도 있으니 나를 따라오는 일에 있어서 잘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의 순간이 찾아와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는 제자들이 될 것이고, 저는 따르다가는 저한테 불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을 것 같고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이 결정해라,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위험이 있으니 결정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런 무리와 제자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교주화시키는 겁니다. 이 무리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교주로 만들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교주가 되신 적이 없고 이곳에 교주가 되려고 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무리는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을 종교화시키고 우상화시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만들어내지 않았던 예수교라는 그 종교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종교화시켜서 그렇게 예수교라는, 본인들이 예수교라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데 그럼 나중에는 다 배척하고 버릴 거면서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오면 예수도 십자가 죽으니까 이거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겠네,
힘없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권력 앞에 힘없이 처절하게 죽으니까 이것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겠구나. 버리는데. 그 예수교를, 그러니까 예수교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들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기독교라는 이 단어,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죠. 후대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타 종교와 비교하면서 저들은 예수라는 사람, 그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저는 부처를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저기는 이것을 믿는구나. 하면서 여러 종교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를 인식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중요한 순간에 자기 소견에 따라 판단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단지 종교성이 있는 그저 기독교인으로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독교를 창설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교, 종교화 되어버린 것을 주님은 거부하셨지. 한 번도 그분이 종교화를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교주가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신흥 종교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오셨을 때 주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고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이 그 당시 때 오셨는데 그 많은 신들과 많은 우상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에 또 다른 하나의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로 타락한 세상에 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구원자시다. 그분이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그분은 온 미신과 우상들과 종교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제자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운 것과 교회를 세워나갈 제자들을 만드는 것이지 종교인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신봉하는 그저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악하든 힘들든 목숨이 위태롭든 개의치 않고 주님이 부르셨으니 그 길에 발을 내딛고 주님이 가르쳤으니 그 가르침에 끝까지 순종했던 이들은 종교를 만들지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왜 제자가 되기를 원했는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 마지막 최고의 명령이 바로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도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종교인을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대교에 빠져서 유대 종교화 되어버린 주님은 그런 자들을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을 배척하셨습니다. 왜? 종교화 되어버리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 이를 지자에 윗상자,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이보다 더할 나위 없는 명령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지상명령이라고 붙였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떠나시면서 남기신 유언이 제자 삼으라.
종교인 만들지 마라. 너희들의 사람 만들지 마라. 바울파, 베드로파, 요한파, 사람파 만들지 마라. 너희가 교주되지 마라. 나를 교주 만들지 마라. 너희들이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제자를 만들어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우리 모두가 다 나왔는데 여기에는 무리로서 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정말로 주님의 가르침 앞에 내가 내 인생을 누구를 위해 바칠 것인가? 나의 남은 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뭔가?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뭔가? 그것을 복음으로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진실로 따르는 예수님도 이런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제자이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막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모여오고 커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곳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살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 나가고 언제나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경건한 제자로 살아가는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제자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로. 이것은 사실 한 해만 가져야 될 교회의 표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 제가 살펴본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의 거의 95% 이상은 모든 교회들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에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영원한 표요, 교회에 주신 주님의 변하지 않은 명령입니다. 교회는 이런 주님의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곳인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참 우리 주님은 친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제자 삼는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아멘.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여기에 3가지를 물론 이제 오랫동안 이 본문들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3가지 알아내겠지만 이 헬라어 원문상에서 보면 어떻게 이게 나오냐 하면은 제자 삼으라가 주 동사고요. 제자 삼으라. 그리고 어떻게 삼는지 3가지가 차례대로 연속으로 나오는데 그게 첫 번째는 가서입니다. 가서 가는 것이고 둘째는 세례를 베풀고 세례 주는 겁니다. 셋째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길 닮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로 삼는 3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가라.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려면 그 누군가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 너희는 가서. 주님은 가라고 했습니다. 오라가 아니라 가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오라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백화점이든 뭐 좋은 물건들이든 잘 만들어 놓고, 자, 와봐라.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게 있는지 와서 물건 보고 사가라. 광고하고 오라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라 문화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당신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안 가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라고 하셨어요. 오라가 아니라 가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가셨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여, 이사야서에 아버지여 나를 보내소서. 그때 아주 뭡니까? 가라.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땅으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제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셨어요. 그분은 3년 공생애 동안 늘 다녔습니다. 계속 걸어 다니시고 때로는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고 그 동에서 서로 배 타고 그날 한번 또 서에서 동을 배 타고 늘 배를 타고 걸어 다니신 이유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알리기 위해서, 자유와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은 적극적으로 계속 그분이 하신 일은 다니셨어요. 우리 하루에 10,000보 걸어야 건강하다 하는데 주님은 하루에 몇 보 걸으신 것 같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10,000보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마 3년 안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처럼 3년 안에 인생 걸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주님만이 하신 일이지, 우리는 롱런 하면서 주님이 주신 시간들 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들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은 3년 안에 모든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원래 제가 이 주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자신이 좀 뭔가 새롭게 좀 다짐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해부터는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가야 되겠다. 먼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좀 제 성격상 또 제 성품상 기다리는 성향입니다. 오래오래 기다리는 데는 제가 웬만해서 지지 않습니다. 웬만해가지고는 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오래 참고 참 기다리는데, 그런데 이거 아직도 저는 공부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인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좀 오래 참는 편이고, 그래서 어떤 성도들 보면은, 그래, 성령님께서 저분도 회복시킬 거야. 시킬 거야.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지나도 안 돌아오면, 아니야, 6년째는 주님께서 돌이키실 거야. 또 기도하고 주님을 너무 신뢰해서 기도만 해도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서라는 이 단어에 주님께서 계속 제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가서.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주님께로 나 올 수 있기 위하면 너희가 먼저 가서 말해야 되지 않는가?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 가서에 계속 제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제가 우리 직분자든 복음에 확신이 없는 자든 딱 보고 눈에 밟히는 자든 방법은 양육이든 기도든 권면이든 대화든 좀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을 좀 나눠주고 싶고,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이 복음을 좀 함께 더 나누어 주고 싶고, 그 복음으로 그들 마음에 불 지피고 싶고, 복음으로 성도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좀 적극 가서 이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주님은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처 입은 사람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슬픔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시험에 든 사람들,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벌써 50이고 60이고 70이고 다 그렇지, 죄송합니다. 40도 있고 30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눈 보면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상황만 봐도,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위로가 필요하구나. 무언가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구나. 시험이 들었구나. 상처가 있구나. 아프구나.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울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복음이 희미하구나.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야기해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가서 삶을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복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여러분의 마음과 열정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 삼는 방법은요, 세례 베푸는 일입니다. 세례는 새 언약 공동체 안에 가입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요 만물의 창조주요 내 생의 주권자요 돌보시는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자가 이 새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세례를 받고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례나 입교를 받으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에 내 마음이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거였구나. 성령님이 지금 부단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세례 입교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음에 반응하고 양심에 찔려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나보니 나와 전혀 상관이 없던 그 예수가 알고 보니 내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구나. 에덴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아담이 반역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들어보니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이었구나. 참,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도 몰랐구나. 내가 이거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도저히 뚫리지 않을 것 같은 이 교만하고 완고한 철장 같은 이 마음이 복음의 비수가 날라와서 탁 꽂히자 완전히 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 그럴 때에 여러분 세례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에 내가 입교를 받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내가 건진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듭나고 나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이 생명이 이 안에서 끊임없이 약동하는 그러한 이 삶들, 여러분 이런 자에게,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다. 앞에 좀 전에 고백한 이런 자들에게 세례 입교를 주는데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례 받겠다, 입교를 받겠다, 고백하겠다 하는 그 일은요 참으로 가치있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이 세례 받는 일, 적극적으로 세례를 주라. 이거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새로운 변화지 않습니까? 세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나의 지우고 싶었던 모든 과거는 싹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지워버리고 내가 정말 지우고 싶었던 것, 기억하기도 싫은 것, 나의 더러운 오물들, 오염들, 전염된 더러운 죄악들, 허물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지우고 싶잖아요. 다 지워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것, 새로 시작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세례 베푸는 일이란 말이죠. 목사로서 가장 기쁠 때가 저는 솔직히 세례 입교 문답할 때입니다. 그들이
뭔가 정확하게 대답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앞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지 않고 어떻게 그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내 자녀가 엄마, 아빠,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다 이제. 나 세례 받아야 되겠다. 입교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얼마나 기쁜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기뻐할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유산으로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그 아이가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것보다 자기 입술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 인생 가운데 이분 없으면 나는 안 된다. 여러분 그 고백을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그게 더 값진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두고 어찌 편안하게 눈을 감아요? 이럴 때 눈 감는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은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례를 베풀고 거듭남의 이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유아 세례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아이의 약속으로 인쳐졌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입교할 때 부모들은 그들의 마음을 입교할 때까지 수시로 그 마음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수시로. 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했잖아요. 부모로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함께 동시에 서약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기로. 그래서 수시로 그 마음들을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수시로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어린 아이들,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공예배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앉아서 이 말씀을 제가 하는 설교를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부모와 함께 앉으라고 하는 이유는 집에 돌아가서 야 오늘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이 말 왜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무슨 말인 줄 아나?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물어보는 거 그리고 수시로 그 아이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저도 집에서 오랫동안 이 아이들을 체크를 해보고 임상을 해보고 하니까 우리 집에 둘 아이 중에 어떤 애는 5살 때 고백하는 애가 있었고요. 어떤 때는 또 잊어버렸다가 7살 때 또 고백하고요. 또 10살 때 고백하고 수시로 또 잊어버렸다가 또 그때 되면 애들이 또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자주 복음을 들려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님께서 그 아이 마음밭을 만지셔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되 수시로 세례를 베푸는 일에 제자 삼는 일이니까 수시로 말을 해주면서 성령께서 이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하나씩 듣습니다. 성령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지셔요. 그 아이가 입교할 때까지 이걸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아이 마음 만지면 그 아이가 어느 날 교회에 입교, 세례, 교육 신청이 딱 나오면 그 아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부모님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입교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 일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의 자녀를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종교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교회.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부모님이 오늘 교회 갔나? 그러니까 교회 오고 오늘 왔나 갔나? 그거 확인만 하는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이들. 종교인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자 삼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달리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고 세례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정말 집중하셨던 사역이 뭐냐 하면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따라다녔던 제자였던 마태가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목격하고 그가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마태가 기록한 내용,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입을 열며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도시, 마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주님은 가르치는 일에 아주 집중하셨습니다. 왜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겠습니까? 종교인이 아닌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을 지켜 행할지라. 여기 26절은 세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세례 내용이고요. 27절은 세례 받은 이후에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나의 성령을 보내서 너희가 세례 받고 나면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동일합니다.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세례로 거듭난 자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새 생명이 건강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종교인에 머물지 않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육자들과 매년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행을 못했다가 작년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정책회의하면서 내가 꼭 우리 교회 양육 과정 중에 꼭 만들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세례 양육반을 꼭 만들고 싶다라는 말을 전했고, 우리 이번에 정책당회하면서 장로님들에게도 이 말을 꼭 했었습니다. 세례 양육반. 세례 양육반은 뭔가? 세례와 입교를 받은 사람이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세례 교육, 입교 교육하면 8주 정도 합니다. 그래 끝나고 나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들어가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균형 잡힌 세례 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이 많이 부실했다는 제 스스로의 자책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 세례 받으면 끝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고 이걸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을, 이 사역을, 이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세례 양육반을 제가 적극적으로 개설을 추진했습니다. 세례 또는 입교를 받은 후에 신앙의 토대를 좀 균형 있고 잘 견고하게 다져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훈련이 꼭 필요하겠다. 제가 왜 이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하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받은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입교 문답을 했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이 아이들이 문답을 통해 분명히 당회 앞에서 고백은 했단 말이죠. 문답을 하고 문답이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설명까지도 해줍니다. 그 잘 문답하면서. 문답 자리도 불구하고 문답만 하지 않고 좀 이해를 못했다 싶으면 그 안에 내용을 장로님들이 막 설명까지도 해주십니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은 했는데 세례 입교 받은 지 1년, 2년 채 안 되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또한 세례는 받은 지 꽤 됐는데 10년이 되고 어떤 분은 20년도 되었는데 믿음에 진보가 없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그 고백조차도 불분명하고 어떤 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더 통탄할 일은 그런 분이 성찬회까지 세례받았으니까 성찬회는 참여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불분명한데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몸을 더럽히는 일이거든. 범죄거든요, 이거는. 성경으로 따져본다면.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세례 양육반을
제가 개설을 한 겁니다. 세례 받은 지 적어도 5년 미만 된 사람들한테 성도들이 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연락도 취하고 했지만, 저는 세례 교인 중에는 혹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며 어떻게 균형 있고 바른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알아야 되니까. 모르고 어떻게 학교를 안 다니고 학원 안 다니고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돈을 써서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맞벌이까지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애들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에는 참 감각이 없는, 이거는 종교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제자를 만들려고 했지 종교인을 만들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은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열정이 없으면 열정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제발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복음을 배우는 일에, 복음을 아는 일에, 복음에 눈 뜨는 일에, 복음을 확신하는 일에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내가 거기에서 대답을 확실하게 못한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편한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편한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열정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야 하니까. 그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니까. 그들도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누군가를 제자로 세우고 그 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종교인은 모든 민족에게 안 갑니다. 종교인은 안 갑니다. 왜?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안 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는 게 없어도 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붙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자는 모든 민족에게 갑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가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 또한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흥미롭고 재밌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삼아야 될 대상은 모든 민족이에요. 다른 말로 열방입니다. 여러분에게 열방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열방은 어떤 사람? 여러분에게 열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열방은 어디냐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는 그곳이 열방일 것이고, 누구에게는 여러분의 가정이 열방일 것입니다. 나만 믿는데 안 믿는 나의 가족들, 믿다가 안 믿는 내 자녀들, 방황하는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가족들, 내 가정이 내 열방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는 직장이 나의 열방이고요. 누구에게는 학교가 나의 열방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열방입니다. 그곳에서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역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 아깝지 않은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누구와 함께 있겠다고 합니까? 종교인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적이 없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한
그들과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왜 함께 하신다고 했겠습니까? 이 사역은 힘드니까. 때로는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하니까. 저도요, 제 마음에 목사이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무슨 염려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면 성도들이 회복될까?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교회 세워가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생깁니다. 이 마음 한구석에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없어지면 그때 아마 저는 죽는 날일 것 같습니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사역하고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없어지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염려와 근심들입니다. 부활의 주님, 성천하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최고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약속, 제자 삼는 일에 그 일에 너희가 헌신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항상 너희를 돌보겠다. 내가 너희를 항상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 약속으로 위로와 격려와 권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참 패역하고 완악한 세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울어도 울지 않는 세대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거부하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뿐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복음은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합니다. 세례받게 합니다. 완고한 자들도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하고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할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패역한 세대에 세상과 합하여 종교인으로 편히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붙들려 한번 살아보십시다. 복음을 사랑해 보십시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일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는 일이 참 많아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많아지는 이 제자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한, 제자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이 평생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은 헌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내가 너를 통해 내가 한 명 예수의 제자로 삼고 싶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아니 10명 20명 제자 만들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제자 만드는 걸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일에 여러분을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가치 있는 일에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확신하고 견고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